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아들, 딸에게 제일 많이 하신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태초에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과일로 비유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언어가 없었습니다. 6,000년 전에 무슨 언어가 있습니까? 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6,000년 전에는 과일이 있었으니까. 6만 년 전에는 과일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지금 사용하는 언어는 6,000년 전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신 음성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죽을 수 있다. 죽는다. 그게 뭐겠습니까? 진짜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옆집 아저씨가 아유 예쁘다, 아유 예쁘다, 아이가 너무 예뻐요. 한 14살 됐습니다. 11살, 12살 한창 성장할 때 아닙니까? 아유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손을 잡을 수도 있고 머리를 쓰다듬을 수 있고 아이고 예쁘다. 한번 끌어안아 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그리고 이마에 뽀뽀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손을 대야 되는 것입니다. 선을 넘으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주 오래전에 인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누가 귀하게 여기고 생명시 여겼다? 바로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아주 생명시 여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뭐라고 합니까? 나 이미 알고 있었다. 나도 그 말씀을 생명시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정확하게 하와와 그 말씀을 생명시 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똑똑한 자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물질을 더 많이 가진 자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명예가 높은 자, 권력이 많은 자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만 왜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받았으니 하와와 아담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축복이 끊어졌을 것인데 누구에게? 뱀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엄부가 기다리고 있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 말씀을 잘 되새기시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특히 청소년들 잘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몸도 건강해야 되고요. 육신이 건강해야지. 그리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언어를 알아야 합니다. 맞죠? 우리나라 언어를 알아야 하듯이 외국어를 알면 그 사람은 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가지고 늘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 감정, 내 느낌을 가지고. 그러나 내 감정, 내 기분을 뛰어넘어서 남의 입장을 이해하고 남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나아가서 내 뜻보다 내 마음보다 예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귀인이 되는 것이요, 의인이 되는 것이요, 천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러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한번 쳐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조심하고 또 조심하랍니다.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기가 닳도록 들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조심해라, 또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럽니다. 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해야 된대. 본문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했습니다. 네, 맞아요.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할 수 있고 술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술에 취해 보셨습니까? 술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22살에 술을 끊었습니다. 17인가 18에 술을 처음 마셔본 것 같습니다. 호기심에 수학여행을 가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수학여행을 가는데 학교 선생님이 술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술을 마실 건데 선생이 술을 가르쳐 주려고 했나 봅니다. 아주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술을 권하니까 다들 그 당시에 술잔을 든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22살에 저는 술을 끊었습니다. 그냥 끊게 되었습니다. 술 좋아했으면 지금도 먹었을 것인데 그냥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끊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이 딱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평생 음주운전에 걸리지 않습니다. 평생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음주운전은 피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먹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자,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마음이 둔해버립니다. 자꾸 어때요? 맞다가 보니까 둔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취가 된다고 그러나 이제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더 예민해져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둔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어려움은 이겨나가고 하늘을 향한 사랑,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더 예민해야 되는데 그게 둔해져 버리는 겁니다. 이 골치 아픕니다. 늙어도 여러분 신경이 마비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멀쩡하면 무엇합니까? 신경이 마비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신경입니다. 신경이 마비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렇게 되면 둔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뜻밖의 그날과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덫과 같이. 여러분 덫 알죠? 산에 덫이 있습니다. 사냥꾼들이 동물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습니다. 동물이 덫을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죽어요. 사냥꾼들이 덫을 왜 놓습니까? 잡으려고, 살려주려고 덫을 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덫을 밟는 순간 동물의 발목대기는 날아갑니다. 목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즉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심하라.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덫이 오는 거예요. 덫을 밟았다 죽는다. 방탕하게 되면 덫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 방탕한 삶을 삽니다. 꿈도 없어, 희망도 없어, 목적도 없어. 자기 자신을 향한 뜻도 몰라.
뜻을 알았는데도 뜻을 거부해. 그러면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롯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롯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롯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모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거든요. 롯.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운 자였습니다. 롯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떠나버렸습니다. 어디 가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자리를 잡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 하나님을 섬기니까 와, 아니요. 진짜 롯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아브라함 옆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을 하루에 10곡씩 올리고 제단을 두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것보다 찬양 하루에 한 곡만 하더라도 아브라함 옆에서 함께하는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몰랐습니다. 사울 알죠? 사울 왕. 사울 왕이 정성껏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싸워서 이기기가 힘들어. 하늘의 힘이 필요해. 그래서 단을 준비하면 제사를 준비하고 양들을 잡고 염소를 잡고 아주 뭐랄까 정성스러운 제사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버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제사보다 순종이 더 큰데 당신이 왜 죄를 범했나이까? 제사보다 예배보다 순종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누가 주관해야 된다?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제사의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제사만 드리면 전쟁에 승리할 것 같거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께서 세운 기름을 부은 자, 사명자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너무 늦게 오니까 지금 전쟁은 급한데 적이 쳐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빼버리고 사울이가 제사를 진행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혼났습니다. 저주가 임해버립니다. 악신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내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술 취함입니다. 술을 먹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운전을 하면 아니 됩니다. 정신이 말짱해도 술을 먹었다 그러면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아니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다음 술을 먹었을 때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술만 먹으면 꼭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라리 술을 안 먹는 것이 낫습니다. 저는 예전에 술만 먹으면
초콜릿, 사탕, 과자를 얼마나 사는지. 다음날 되면요, 호주머니에 껌, 초콜릿, 과자, 사탕이 소복하게 들어있습니다. 왜? 제가 그걸 좋아했으니까.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 욕하는 사람은 남 욕하고, 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 싸우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말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술을 먹었을 때 절대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아니 되고, 싸워도 아니 되고, 시비 걸도 아니 됩니다. 술 먹은 것도 잘못인데, 술을 먹고 사람들을 해방하면 더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술을 먹고 운전을 해도 잘못인데, 죄에 해당이 되는데, 사람을 들이박았다. 길 걸어가는 애완동물, 고양이, 개를 치어서 죽이겠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것입니다. 고로 술을 먹었을 때는 더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술을 먹었을 때는 항상 좋은 말을 한다.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평소에는 무뚝뚝하다가 에이! 똑바로 해라, 똑바로. 상사가 직원들에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평소에는 막 뭐라. 근데 술만 먹으면 아이고, 김 과장, 김 부장, 내가 참 미안하네. 내가 원래 성격이 그래. 내 보너스 좀 올려줄게. 잘 가게. 자, 미쓰고 예쁘다. 원래 못났거든. 못났는데 맨정신일 때는 칭찬 한 번도 안 하다가 술만 먹으니까 참 미쓰고 참 예쁘다. 참 예쁘다. 내가 며느리를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면, 그러면 직원들이 뭐랍니까? 날마다 술을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장님은 항상 술을 드시면 좋겠다. 그런데 반면에 반대가 되면 또 술 처음 먹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또 술 처먹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술 드시면 좋겠다. 우리 사장님,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너무너무 좋아져. 그러면 아버지 술 한잔 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나 엄마가 술을 먹고 횡패를 부르면 우리 엄마 술 드셨어요가 아니라 엄마 또 술 뭐라나? 술 취했어요. 상사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저 또 술 처먹었다라고 해버립니다. 길 걸어가는 사람 술주정뱅이한테 뭐라고 합니까? 저 새끼 저 술 처먹었구만. 욕해버리는 거예요. 안 좋은 말이 나가버리는 겁니다. 고로 스스로 조심해야 될진데, 술을 드시는 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술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주라고 하면서 드시지 않습니까? 선임들도 드시고 신부님도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술 드시는 분이 있고, 강도사님이나 전도사님,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중에서도 술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술 드시는 분이 있다면 술을 먹으면 항상 좋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가 술을 먹었을 때 내가 내 부인에게 항상 따뜻한 말, 평소에는 잔소리를 하는데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아들에게 늘 무뚝뚝한데 아유 사랑하는 아들아, 평소에는 배려하지 않는데 술만 먹으면 배려를 하는 말, 아끼는 말을 한다. 그러면 그 가정은 어때요? 아버지가 술을 먹는 거는 몸에 안 좋지만 술로 인해서 그 가정에 평화가 깃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샀다. 내 돈으로 차를 살 수도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차를 물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차를 사면 그때부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기분 내고 달리다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좋은 차일수록, 스포츠카일수록 스포츠카, 그리고
아주 고급 세단입니다. 좋은 차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진짜 조심스럽게 운전해야 됩니다.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그리고 교통 법규를 지켜야 됩니다. 안 좋은 차를 몰 때는 어때요? 기아 넣는 게 찍어. 수동. 그리고 버튼이 아니라 돌려가지고 문을 내립니다. 그런 차를 몰 때는 운전하면서 막 욕할 수도 있고 짜증낼 수도 있고, 주차도 아무데나 해버리고 말이야. 시속 100이 한계인데 100을 밟으려고 무단히 애썼습니다. 그러나 고급 세단을 딱 몰게 되면 300까지 기록이 돼 있어. 우와. 그러면 더 법규를 준수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밟는 순간 덫에 걸리는 거예요. 안 좋은 차는요, 그렇게 밟아도 70, 80, 90 띵띵띵띵띵 가다가 사고가 나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단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살 수 있지만 상대는 초상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차를 몬다, 내 차가 좀 좋은 차다 하는 사람들은 더 교통법규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빵빵빵빵 컬렉션 함부로 누르지 말고, 끼어들게 하면 양보해주고, 주차도 불법 주차하지 말고, 절대 가속하지 말고, 여러분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영적인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러면 진짜 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예수님하고 가깝다, 내가 예수님을 나는 사랑한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진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더 겸손하고, 사람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지키고 더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더 아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진짜 사랑해주고 진짜 아껴줘야 될 사람은 그러지 않고 나가서 뱀들에게, 꽃뱀들에게, 사기꾼들에게 굽신굽신 고개 숙이고, 야,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줘서 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외로워서 차 한잔하러 왔는데, 꽃뱀이 살랑살랑, 사장님 오늘 뭔가 힘들어 보이시는데 제가 술 한잔 사드릴까요? 그 휙 넘어가요. 사기꾼인데.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부인보다 낫네, 내 부인보다 낫다, 미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한테 순간적으로 잘해주는 사람, 자기하고 평생 살아온 사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년도 못 살고 도망가 버립니다. 사회생활은 장점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장점만 보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단점을 아는 순간 바로 등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사회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단점을 드러냅니까? 공개합니까? 숨기고 숨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단점을 아는 순간 다 등 돌리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단점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는데 어찌 예수님을 등질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등질 수 있겠습니까? 부모도 품지 못하고 부모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지시는데, 하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방탕하다 보니 이 둔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무뎌져 버렸어. 그 마음이, 하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존귀한 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니 된다는 하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첫사랑을 잃지 마라.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놈의 사기꾼은 사기를 쳤을 때 어떻습니까? 사기를 쳐서 그 사람을 얻게 되고 사기를 쳐서 돈을 얻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죄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더 고개 숙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내가 사기를 쳐서, 사기꾼들이 있다고, 내가 사기를 쳐서 사람들의 돈을 싹 먹었다. 그러면 더 죄인처럼 살아야 되는데 의인처럼 살지 않습니까? 더 큰 소리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천인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발걸음을 돌려버리십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발걸음을 돌리시지?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인 거야. 자기는 그 사람의 좋은 점밖에 모르시잖아. 좋은 점밖에 모르잖아. 그러나 하늘은 그 사람의 생을 다 알고 계신다. 고로 때에 따라 하늘은 발걸음을 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화를 받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을 때가 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되고 죄를 자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늘을 향한 마음이 더 돈독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여러분 두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 견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의 가문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손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해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해내야 됩니다.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마라. 애야, 듣는 대로 판단하지 마.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 모르시잖아요. 그런 제자 있었을까 없었을까? 예수님 모르시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냐? 예수님 당해보셨어요? 예수님이 애 낳아보셨어요? 예수님이 직장을 다녀보셨어요? 예수님 감옥에 갇혀보셨어요? 예수님 진짜 억울함 당해보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억울한데 왕의 자리에서 욕 한번 얻어먹는 거하고 천한 천민의 입장에서 욕 하나 얻어먹는 거 무시당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 하늘과 땅 차이라.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헛되고 헛되도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인생 별거 없네 해버리면 인생 별거 없긴 뭐가 별거 없어. 얼마나 별들이 많은데 인생에서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인생에서 기쁨이 얼마나 많고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감사할 일이 없어 해버리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데요. 그래서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민정씨 그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바다를 먹물 삼아 써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 노래 있죠? 음이 어떻게 됩니까?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을 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바닷물이 먹물이래. 바닷물이 먹물이래. 그 먹물을 삼아서 기록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뭐 어처구니가 없는 노래라 할 수가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그러니까. 그러나 그 말씀은 하늘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귀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맞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것이구나. 기록할 수 없구나.
다 기록할 수가 없구나. 알아야 기록하지. 모르니까 기록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말씀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입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항상 말씀이 떨어지면 자기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거울을 보듯이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꼭 정성을 들이셔야 됩니다. 예배 올 때처럼 예배 참석할 때 어떻게 옵니까? 꽃단장 하지 않습니까? 꼭 꽃단장 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머리가 들리고, 머리는 또 세수는 했는데 머리를 또 안 감았어. 그러지 마시고, 머리하고 얼굴은 또 감았는데 또 옷은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자세를 또 누워서 혹시 엎드려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소파에 앉아가지고 딱 등져가지고 과일 먹으면서 차 한잔하면서 예배드리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더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건 자기 자신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하늘 1대1입니다. 그러니 항상 단장하고 단장을 해서 깨끗하게 방 청소도 하고, 그리고 내 몸 청소도 하고, 우리 여성들은 화장도 하고, 남자들은 드라이 한번 먹이고 해서 멋있게 해서 여러분 꼭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져 버립니다. 정성 들이는 것이 둔해져 버린다고. 둔하면 아니 됩니다. 사람이 둔하면요, 밀은 곰탱이가 되어버립니다. 좀 느린 것 같지만, 곰이요, 느린 것 같지만 느리지가 않습니다. 곰이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동물왕국 보셨습니까? 곰이 뛰면요, 사람들 다 잡아먹힙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꼭 여러분 둔하지 말고 예민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본문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복이 있을 때 화가 온다는 뜻입니다. 네가 잘 됐을 때 겸손하라. 어른들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정상에 올라갔을 때 떠나라 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 네가 정상에 올라갔을 때 떠나라, 은퇴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최고다, 내가 진짜 잘 됐다, 내가 진짜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기분 좋다,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한 번씩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입니다. 초등학교 때 푸국 하와이가 있는데, 푸국 하와이 가기가 힘듭니다. 1년에 한 번 갈동말동이죠.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는데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그때 5,000원이면 푸국 하와이 들어가고 짜장면도 사 먹고 다 할 때였습니다. 돈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푸국 하와이를 가게 된 거야. 친구들하고 가기 전에 어머니한테, 엄마한테 쫄라가지고 운동화도 샀어. 신발, 새 신발을 다 샀습니다. 너무 기분 좋은 거지. 이제 저 멀리서 우리 버스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내버스지만 시골에는 우리 버스라고 합니다. 우리 버스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맞춰서 나가서 이제 정류장까지 한 100m밖에 안 되니까 뛰었습니다. 근데 앞에 니엇가가 있었습니다. 니엇가 알죠?
니엇가가 있었습니다. 시골길은 좁거든. 니엇가가 있고 옆에 그런 모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엇가를 뛰어넘을 수 없으니까 그런 모대기를 밟고 니엇가를 피해 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점프 실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뛰다가 그런 모대기를 탁 밟고 탁 뛰려고 했는데 그런 모대기를 밟는 순간 그런 모대기가 아니라 똥이었습니다. 겉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거름인 줄 알았습니다. 원래 거기가 그런 모대기니까. 근데 원래 그런 모대기인데 거기에 소똥을 누가 돼지똥하고 많이 부어놨습니다. 그걸 밟는 순간 무릎까지 쑥 들어갔습니다. 무릎까지 쑥 들어가. 나는 탁 밟고 이렇게 니엇가를 피하려고 쫓아가 탁탁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밟는 순간 툭 무릎까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새 신발, 신발부터 시작해서 부곡 하와이, 부곡 하와이, 완전 뭐 똥실 내본 거지. 모든 축복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저로 인해서 친구들도 못 가게 됐습니다. 제가 몇 날 며칠을 친구들에게 야단 맞았습니다. 너 때문에 못 갔다고, 너 때문에 못 갔다고. 그리고 제가 또 친구들에게 나 괜찮아, 너희들끼리 가 안 했습니다. 가지 마라. 다음에 나하고 같이 가자. 의리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결국 나 때문에 못 갔어요. 그래 친구들이 얼마나 야단 맞았는지 몰라요. 그게 생각이 납니다. 진짜 좋았거든. 너무 행복했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돈이 있겠다, 친구들이 있겠다, 운동화까지 새 신발이니까 너무 좋았는데 똥통에 빠질 줄이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운동화 끈을 멜 때부터 신발을 벗을 때까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단도 조심해서 내려가고, 그리고 급하다, 뛴다, 자전거를 탄다, 차를 몬다, 급할수록 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사고 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 주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을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어른들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조심해라, 조심해. 또 잔소리한다. 잔소리지만 진리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하나님을 여러분 가엾이 어여삐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옵니다. 힘듦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그릇대로 산다고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데도 감당해. 아니요,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이 있습니다. 살다가 나의 부족함으로 실수로 나의 죄로 인해서 어려우실 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절대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서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못난 남편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못난 부인을 만났다 할지라도, 못난 친구를 사귀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내 인생이 처량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거기서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다가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반드시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일 때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진짜 어려움이다. 나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나 진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때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인생을 포기하십니까? 주님을 멀리하십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영으로 오셨는데,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거부합니까? 예배드리는 것을 거부합니까? 아니면 예배를 더 정성스럽게 드립니까? 그걸 결정해야 되는 것이야. 내가 진짜 어려울 때, 힘들 때, 이제 진짜 막바지구나. 여러분 진짜 막바지 한번 그 일을 겪어보셨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 나름대로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어른들은 셀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른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셀 수 없이 진짜 죽고 싶다, 떠나고 싶다, 다 포기하고 싶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은 죽으라는 법은 없다.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숨만 쉬면 되는 것입니다. 숨만 쉬고 있으면. 여러분 집에 애완견이 있습니까? 애완 고양이가 있습니까? 동물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만 있어다오,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게만 크라. 주인이 다 먹여주니까, 살려주니까 명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외출해서 늦게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놈의 개가, 이놈의 고양이가 참지 못해가지고 어때요? 덜썩 아무거나 먹으면 되겠습니까? 주인이 늦게 올 때도 있지. 어쩔 때는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을 때도 있지. 주인이 바빠서, 바쁜데. 그러나 고양이하고 개는 어떻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주인이 자기 제때 밥 안 준다고 와 짖고 저끼리 싸우기도 하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이 늦게 올 때도 있습니다. 왜 이랬지? 나를 버렸나? 나를 버리시나?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갈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고양이의 길을 가고 개는 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이 있습니다. 기도응답을 받아보셨습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큰 감동을 느껴보셨습니까? 그 길을 묵묵히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때에 따라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이 들었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 잘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돈을 투자했을 때 설사 잘못된다, 망한다 할지라도 괜찮다 정도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다 잘 돼. 100%야. 100%를 할지라도 내 전 재산을 절대 넣으면 아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은 성공을 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다음 사업에도 뛰어듭니다. 쫄딱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헌금을 하더라도, 교회 헌금을 하더라도 11조를 하라 하신 것입니다. 11조만 하라. 나머지는 10의 9를 가지고 먹고 살아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야 교회 11조가 왜 하는데? 그거 할 게 뭐가 있는데 이야기합니다. 네 빚내서 했다며, 네 사람한테, 친구한테 빌려서 너 헌금했다며, 아이고 미친 짓이야. 아이고.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감동이 되어서 1,000원이라도, 그리고 감성금이라도 하고 싶어서 했는데, 사람들은 교회에다가 왜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다가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빚을 내고 대출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쫄딱 망해버립니다. 사기꾼에게 돈 다 갖다 바친 겁니다. 차라리 그 돈 대출해서 빚내서 하나님한테 헌금했더라면,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한테 대출해서 그 돈을 갖다 드렸더라면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전 재산을 예수님한테 드렸다 그러면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겠냐고.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모뿐만 아니라 그 자식에게도 영향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생각을 못합니다. 내가 사업하고 내가 여가활동 오락을 하고 어디 나가서 쇼핑을 하는데 지금 바가지 쓰고 있습니다. 명품이라 생각하면서 사고 있습니다. 그 작은데 짝퉁인데 50만 원 주면 살 수 있는 거를 500만 원 주고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살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물질까지 할 것을 하는 사람, 빚을 내서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빚내서 헌금하라 절대 그 말씀 안 하십니다. 한 번도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빚을 내어서 어떻습니까? 별의별 일을 다 하려고 합니다. 사기꾼에게 돈을 갖다 주고 있습니다. 진짜 사기꾼에게 뱀에게 돈을 바치고 있습니다. 꽃뱀에게 돈을 바치고 있습니다. 사장님, 예쁜 여자가 예쁘게 입고 사장님 마음을 헤아려 주니까 그 마음 미쳐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그 여자한테 쏘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조심하고, 지갑 안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핸드폰 안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옛날부터 잘 잊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만땅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왜 자꾸 잊어버릴까? 또 왜 잊어버릴까?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를 머리를 좋게 해주시옵소서. 기억력을 좋게 해주시옵소서. 자꾸 잊어버립니다. 주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역사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제 머리를 좀 좋게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했는데 응답이 딱 왔습니다. 어떤 응답이냐면, 네가 자리를 털고 떠날 때 한 번 더 확인하라. 이게 응답이었습니다. 제 머리를 좋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IQ를 좋게 할 수 없다는 거야. 네가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 한 번 더 확인해라. 그래서 그 이후로 식당에 가든 어디를 가든 일어나면 이렇게 제가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러다 주위를 둘러보지 않으면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 잊어버리냐면, 조기에 운동하러 갔다가 집에 오는데 축구화가 없어요. 축구화가. 알고 보니까 축구화가 차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20몇 살 때 아침에 조기에 운동을 하고 집으로 오는데 축구화가 없는 거야. 축구화가. 분명히 축구화를 실었는데 제가 축구화를 벗자마자 차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나중에 트렁크 넣으려고 차 위에 올려놓고 갈아 신고 하다 보니까 그냥 차에 타고 운전을 해버렸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축구화가 없어요. 어디 있겠습니까? 떨어져 있지. 그 운동장에 떨어져 있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응답은 한 번 더 확인하라. 그 이후로 제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잊어버릴까 말까. 그리고 어쩔 때는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기적.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또 운동을 하고 집에 가는데 주차를 하는데 사람이 저에게 막 삿대질을 하더라고. 앞에 지나가는 사람 나보고 막 이러는 거야. 나보고. 처음에 예, 어른이 이러니까. 근데 계속 이러길래 저 양반이 돌았나 이랬어요. 제가 저 양반이 돌았나 미쳤나. 저 나보다 어른인데
돌았나 이랬어요. 속으로. 알고 나한테 삿대질하는 게 아니라 차 위를 바라는 거야. 그 문 열고 나오니까 차 위에 축구화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운동을 하고 머리 깎으러 갔는데 제가 4km를 운전했거든요. 축구화가 그 위에 그대로 있는 거야.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세상에 이 축구화가 떨어지지 않다니. 왜? 이 축구화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해 준 사람도 돈이 있어서 해준 것이 아니라 뭐고 선물해 준, 그게 만약에 떨어졌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제가 또 실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차 위에 축구화를 올려놓고 4km를 운전해서 갔는데 축구화가 그대로 있다. 그리고 나는 주차를 해가지고 내리기 일부 직전에 어떤 지나가는 아저씨가 나보고 자꾸 손으로 이러길래 제가 많이 돌았나 했어요. 제 영감쟁이가 돌았나 이랬어요. 제가. 근데 알고 보니까 저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축구화 있다는 거야 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잖아. 내 불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말씀입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까울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을 해야 되고 더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가까울수록, 사람하고 가까울수록 부부지간에도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등 돌리면 어떡할 거야? 여러분 여자가 등 돌리면 어떡할 거야? 이미 다 살았으니까 등 돌려야 돼. 어이구,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예, 더 귀하게 여길 줄 아셔야 됩니다. 여기 우리 부부상끼리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더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더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 엄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의 나의 애 엄마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나의 애 아버지였기 때문에 가정을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진짜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가까울수록 더 말을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울수록 신앙이 더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혀를 금해야 됩니다. 더 조심해야 됩니다. 섭섭한 일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속상한 일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더 큰 것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다, 섭리를 만났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라고, 어마어마한 것이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듯이 예수님을 만난 그 존재 자체를, 그 당대 섭리를 만난 그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요. 모른다고. 그러나 예수님의 입에서는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섭리를 만난 자들은 다 그렇게 여러분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더 조심해 보겠습니다.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불의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았는데 와서 들이박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하고 마주치면 큰일 날 수도 있고, 난폭운전을 만나는 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늘이시여 다 피해가게 하소서. 모든 사건 사고가 다 피해가게 하시고 우리가 최대한 주의를 하고 또 주의를 하고 조심을 하겠으니, 영혼육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겠으니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 영혼육 그 모든 일들 다 피해갈 수 있도록 하늘이시여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